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혼돈의 시대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도 자세하게 반추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펼쳐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이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죠. 그가 죽고 나서 큰 환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드온의 한 아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낳았던 7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또 세겜의 출신의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비록 기드온이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의 아들들은 왕족들처럼 이를 행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백에서 난 서자였던 아비멜렉은 가정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도 많았고 적개심도 많았고 동시에 야심도 아주 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되는 형제들을 원망했고 끝내 제거했고 스스로 불법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그의 시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불의를 도모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모친이 세겜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어서 자신들과 친인척이라는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던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은 그림신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왕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이익도 주지 못하면서 고통만 주는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은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불사르고 큰 고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 역시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그와 다투다가 끝내 둘 다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런 요담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요담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성취한 것입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배신에 분노한 아비멜렉, 이 세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그러나 그처럼 무자비한 보복극을 벌였던 아비멜렉 자신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이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이 될 일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높아야 되고 인정받고자 하는 야망이 만약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의를 행하게 되는 대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이런 악한 모습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세겜 땅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입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복과 안녕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했다면 그래도 자신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준 기드온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다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도 이렇게 아비멜렉의 악행에 그들은 반기를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당시에 그 누군가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지파도 그렇게 하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직 나의 행복과 안녕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단순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 너희의 죄악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 인생의 행복과 안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기 원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항복하고 복종하고 충성할 대상으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번영시키고 안정을 보장해 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알 숭배를 통해서 풍요를 보장받길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나 왕을 구했던 일이나 이것은 본질상 똑같은 일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나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의 왕이신데도 타락한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이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리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위로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형통한 길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부스러기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기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의 복음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고 있는가?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나 세겜성 사람들이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연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 왕이 되실 때 그분의 의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서강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